읽겠습니다. 보좌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은 둘러서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로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이렇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주일학교 학생들과 세대 연합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날과는 다르게 약간은 좀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감사입니다. 아이들이 가정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손자들이 올 때는 막 번잡하고 어지럽히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그것이 어르신들에게는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함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주일 아침만 되면 굉장히 설레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교회 와 보니까 아침 7시입니다. 주일이면 왜 이렇게 일찍 오시나? 저는 주일날 교회 오는 이 마음이 마치 어릴 때 소풍 갈 때 그 마음과 똑같아요. 교회 올 때 설렘이 있고 흥분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 영혼에 엄청난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생각하면 설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그냥 눈이 떠지면서 야, 오늘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날이구나. 그 설렘으로 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았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정말 큰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교회 출근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가족과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루에 3번 이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거 부담스럽지 않으냐? 아니에요. 이것이요.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 영혼에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소망하는 것이 생겼어요. 우리 사랑하는 할렐루야 선교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사랑하면서 온 마음을 사랑하여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일. 그래서 2024년에 목회의 비전이 주 예수를 높이세입니다. 천국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천사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제 마음에 또 다른 기도 제목 소원이 하나 있다면 천사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듯이
이 땅에서 우리 할렐루야 성교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것이 저의 큰 비전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성경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그 모습이 나옵니다. 천국의 중앙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 그 보좌 주변을 천사들의 대표자인 네 생물이, 또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인 24장로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넓게 또 그 밖에 원둘레로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모여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찬송의 모습은 오늘 12절에 이렇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띄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이거를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자 그 주변에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화답하면서 또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방송실 13절 눈치껏. 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돌려요. 그러자 주변에 또 수많은 천사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 초점이 자신의 감정에 맞춰지지 않아요. 이 예배의 초점은 사람에게 칭송을 돌리지 않아요. 오직 이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칭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 여러분, 존귀와 영광은 목회자가 받아서도 안 되고 찬양팀이 받아서도 안 되고 반주자 합주자 팀이 받아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실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행하신 구원의 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과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과 특권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구원의 일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론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한 것들보다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이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 때문이 아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얻고 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주로 믿고 그분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그분을 나의 주로 섬기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중에 1계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신에게도 절하지 마라. 예수님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리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천사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동일하게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성경이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권능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예배할 이유가 돼요. 어떤 분은 예배할 때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러 나오고,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 예배하러 나오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자는 그래야 돼요. 내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모습이고 태도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나의 감정에 의해 좌우되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전 인격적인 의지를 동원해서 내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저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불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불이 뭐냐면 예수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거를 깨닫고 일평생 예수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위로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개발서적인 뭔가 도전받는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오직 예수만 높이라고? 이게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거 말씀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12절 한번.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떠한 고백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할까를 설명해요.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뭐와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다고요? 합당하다고요. 여러분, 이 고백은 천사들이 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가 고백해야 할 고백이에요. 오늘 첫 번째, 능력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우리는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능력자 되신 예수님을 예배할 때 그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은요,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오직 예수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말합니다. 부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관계된 일에 부유함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재정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까? 그 부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부유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찬양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지혜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경험은 내가 가장 탁월한 계획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지혜가 가장 탁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또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는 부활로서 사탄과 마귀의 힘을 꺾으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힘이 있는, 오늘 읽잖아요. 모든 힘은 예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또 존귀함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영광과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예수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요즘 큐티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높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준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 가지의 탐심을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첫 번째 탐심은 주인의 자리를 탐하지 말자. 저는 목회자이고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주인의 자리를 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참된 주인의 자리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됩니다.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은 악한 종인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의 재산을 탐하지 말자. 담임 목사라고 해서 교회 재정을 마음껏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재산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재산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주 대신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탐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고 아름답게 완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건축을 하고 나셔도 한 후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건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건축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들은 철저히 십자가 뒤에 숨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드러나야 할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